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우물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구원해낸 일의 이 이야기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 여자의 이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편집할 때에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찾아가신 사건으로 이렇게 편집할 때는 이 편집한 내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이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좀 잘 헤아려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이렇게 써야만 했는지, 또 이 편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또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합심에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감동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성령님이 종에게도 감동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소화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증가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들에게 이 말씀이 큰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어떤 곳이냐, 죄 아래 있는 곳이고 죄 아래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흔히 죽은 곳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오는 곳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일컬어서 장망성이라 하고 그걸 다른 말로 무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잖아요.
무덤 속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마치 나사로를 불러내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불러냈듯이. 그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요한복음 10장에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 나온다 그랬거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에 듣고서 따라 나옵니다. 그게 우리들이, 우리가 이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리가 뭐냐면 교회란 말, 교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놨단 말이죠. 옮겨놨어.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뭐 하냐면은 죽었던 세계에서 산 세계로 옮겨지는 이것이 구원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메커니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도시에 온 거예요. 죽은 세상에. 죽은 세상에 와서 자기 백성들 다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러한 이야기들을 성경 곳곳에다가 이렇게 팁으로 다 이렇게 숨겨놨어요. 성경 요소에다가.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성령이 이 편집된 이 이야기들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옛날식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성경을 읽는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해서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었어요. 근데 많이 읽어도 성경의 원 뜻을 모를 것 같으면은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예수를 몰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을 했으니까 그럼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은 이 성경을 누구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예수님 이야기로 기록을 했다.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모든 성경을 누구 이야기로 해석하느냐? 예수님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러면 꼭 거기에 따라 붙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없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안 왔지요. 아버지가 보낼 이유도 없지요. 그게 자기 백성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 백성 때문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군들이 어디 붙잡혀 있을 것 같으면 특공대 파송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출해내잖아요. 라이언 1번 구하기. 그럼 여러분도 영화 봐. 미안합니다. 그 자기 백성들은 기어코 구원에 내려가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문화, 예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질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서 그걸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 눈이 떠지면은 그 속에 팁이 탁탁 찾아진다니까. 그들은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고 춤을 추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르고 노래하게 만들고, 모르고 영화 찍게 만들고, 모르고 드라마 찍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 배후에 모든 이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다 계셔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 속에 그게 딱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잖아요. 그 뱀의 지혜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뱀의 지혜인데, 그 뱀의 지혜보다 더 위에 있는 지혜가 성령의 지혜잖아요. 그럼 성령께서는 그 뱀의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다 끄집어내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와 은혜 아래로 넘겨진 게 그 차이가 그거예요. 과거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성경을 수십 번 보고 해도 그냥 그대로 소설 읽듯이 그렇게 읽은 거예요. 소설 읽듯이 그렇게 읽었는데 은혜 아래 들어와가지고서는 한 이야기 속에도 수십 가지 이야기들이 그 속에 막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연구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툭툭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다, 이야기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작년에 설교했을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또 다르고 내년에 가면 또 달라지겠죠. 왜? 계시의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점진성과 심층성이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계시가 진행이 되고 심층적으로 깊이로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 깨를 씹듯이 한 번 씹어가지고 맛이 몰라. 씹고 또 씹고 씹으면서 아무리 하면은 그 대세김질도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는 흔히 이제 대세김질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깊이 하루 종일 씹고 하면서 이게 이런 뜻인가 저게 저런 뜻인가 그런 것들이 깨달아졌을 때에 이 성경 이야기가 그냥 꿀송이 같아요. 이런 이야기였네, 이런 이야기. 솔직히 예전에 성경이 꿀송이 같다 그런 건 단어적인 의미만 하지 진짜 꿀송이 같으세요? 그냥 어디가 지지 않으려고 성경이 꿀송이 같다 안 그래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다 사기꾼이라니까. 다 포장해가지고서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잖아. 그 은혜 아래 들어가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게 내가 자랑되는 그 자리에 율법 아래서는 내가 자랑이 됐는데 은혜 아래를 가면 내가 자랑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자랑하느냐? 주님을 자랑하게 됐죠. 주님을 자랑. 비로소 뭐가 되느냐?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달이었는데 내가 달이었는데 빛이 없을 때는 달은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빛이 비쳐야 그때서 비로소 뭐하냐? 받은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서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율법 아래서는 빛을 못 만났는데 빛을 못 만났으니까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를 못 하는 거지. 지 이야기만 하지. 성경을 가지고 전부 지 이야기야. 자기 이야기 하지. 근데 은혜를 받으면 비로소 참 빛을 받게 되잖아요. 빛이신 주님이 나를 딱 비치잖아. 그러면 그 받은 그 빛이 내 속에서 뭐하냐? 반사를 탁 켜내. 그래서 예수 만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 지금도 여러분 잘 분별하시라고.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걸 가지고 지 자랑, 목사들이 자기 자랑할 것 같으면 저기 죽은 놈이구나. 저 빛을 못 받았구나. 빛을 받으면 반드시 그 빛이 강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빛을 토해내게 만들게 돼 있어. 토해내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올 것 같으면 그냥 기쁘고, 기쁨도 우리는 옛날에는 내가 기쁨을 만들어냈는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은혜 아래는 기쁨을 주님이 주는 기쁨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는 걸 가지고 기뻐하고 주님이 내게 주는 노래로 내가 노래하고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그냥 노래가 아니고 신령한 노래라고. 이런 노래들이.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맛보고 아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걸 베드로식으로 말할 것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님이 노래하게 하면 노래하는 것이고 주님이 감사하게 하면 감사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폭발적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생수가 우리 안에서 막 폭발해서 흘러 넘치는 그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가지고서 뭘 하느냐 드라마를 찍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천군 백군 나눠 가지고서 드라마를 찍는데 생명에 속한 자들이 속한 편에 세우고 하나는 사망에 속한 편을 배우고 이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에 구원 못 받았다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이 이야기가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구원시키는 이야기 나온다니까. 이 사건이 사마리아 이 여자 사건이 그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고서 또 어떤 자들이 마귀의 세력인가를 또 보여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귀의 세력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마귀 새끼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시켜놓은 거예요. 역할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 역할극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구원해낸다니까. 구원을 내. 이거를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반드시 율법을 거쳐서 은혜로 넘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것이 곧 뭐가 같으냐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같은 것들이에요. 남쪽 유다는 은혜에 속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북쪽 이스라엘은 뭐가 되냐? 구약을 보여주는 것이고, 남쪽 유다는 뭐를 보여주냐?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왕들이 전부 다 악한 왕들이 세워서 결국 법대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쪽 유다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으로 캐스팅이 됐으니까 매 말 안 들어 처먹는데도 끝까지 뭐하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대가 구원이 된 것은 지들이 잘나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건져내고 구원을 해내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속에 입혀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속에 오롯이 뭐로만 가득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가득, 이게 긍휼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 그걸로 가득 채워졌어. 그럼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 자랑이 되어지냐?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되어지고 사랑이 자랑되어지고.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게 뭐겠어요? 법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삶을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꾸 은혜가 이렇게 톡톡 터져 나와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지. 말은 은혜에 있다, 내가 안다고 하면서 매 법을 토해내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쏟고 있다니까. 제발 쏟지 마세요. 내가 행하는 그것이 곧 뭐예요? 내 열매의 열매. 그래서 내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안에서 법을 토해낼 것 같으면 내가 아파요. 순간적으로 법이 확 나오더라도, 아유, 이걸 했다가도 저요,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그래서 자꾸 안 하려고 그러지요. 그게 싫어지고 안 하려고 그러지요. 예. 그러한 자리로 자꾸 점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는 뭐냐, 그냥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 너희들하고 싸울 것 같으면은 12영이나 더 되는 그런 천사들 보내가지고 너희들 한 방에 작살내. 구약의 그 히스기야 시대에 그 사내립이 그리고 와가지고서 말이죠, 침공해 왔을 때 18만 5천원을 하룻밤새에 그냥 없애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게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그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다? 구원자예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수순이 예수로 와야 돼. 예수는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그리스도의 일, 그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주를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 구원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구원하는 그 수순이 뭐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고. 그럼 이제 제물로 드려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뭐가 되냐? 자기 백성들을 죄 없다고 뭐하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관과한다고. 관과해 준다.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고 죄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관과한다? 예수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예수 안에 거해라. 예수 떠나지 말고, 네가 사는 건 네가 사는 게 아니야. 예수 안에서 네가 사는 거야. 그걸 알게 돼, 깨닫게 돼, 그게. 그럼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누구 인생을 사느냐? 예수님에게부터 받은 인생, 잉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잉여 인생을. 그래서 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그런데 나를 통해 가지고 자꾸만 주님의 그 은혜성을 참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스스로 잘 이렇게 해보시라고, 확인을 해보시라고. 이건 목소리 높여서 뭐 뛰고 이렇게 데모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데모해도 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주야 나를 모릅니까? 몰라. 저쪽에 그냥 숨어 있어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자 찾아간다니까. 자기 백성 아닌 자는 아무리 와가지고 뭐 끼고 뭐 이렇게 해도 예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항상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죠.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 왜?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또 깨닫고 알아가고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해내는지 그 구원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느냐면 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에 찾아가서 한 여자를 구원해내는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2장을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게 모순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세례는 누구만 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가실 때 제자들 보고 마태복음 28장에 뭐래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잡아서 뭐를 주라 그래요? 세례를 주라 그러죠. 그죠? 세례를 주라 그러는데 분명히 이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영적 의미를 아셔야 돼요. 실제 제자들이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은 언제 주어지느냐?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니까. 그럼 이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가 되느냐? 예수님 부활 후의 이야기로 다 이게 사유를 시켜놓은 거예요. 요 말씀 하나 속에 그게 딱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 보인다니까.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 토해내니까. 요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팁을 넣을 것 같으면은 요런 걸 난해 구절 이렇게 해서 넘어가. 옛날에 난해 구절을 했지.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자를 구원하는 이야기에 위에 머리말로 이렇게 딱 집어넣느냐?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고 난 이후의 이야기와 같은 것들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방인들이 실제 구원받는 일이 언제 일어나요?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지. 그럼 지금 보세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이에요. 지금 수가성 여자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수가성 여자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개 같은 자라고 얘기거든. 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에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럼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나가지고 그 북쪽 지역을 완전히 일본 놈들이 한국을 점령을 해가지고서 창씨개명을 하고 막 이런 짓거리를 했듯이 이 정신세계를 찬탈하는 일을 일본 놈들이 했잖아요. 그러듯이 아수르인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뭐 하느냐? 이방인화 만들기 시작하는 그게 혼혈 정책이 혼혈 정책. 그래가지고서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에 있는 사람 저쪽으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 혼혈 정책을 하는 게 믹시하는 게 막 비빔밥 같이 있어. 그렇게 해서 생겨난 민족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 그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같은 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방인들보다 더 나쁘게 생각을 했다니까. 자기 민족인데 따지면 자기 민족인데 자기 민족이 지금 창기 짓을 해가지고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을 우리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 마라 창피스러우니까 네 같은 인간은 우리 집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다니까. 미워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는 걸 말리려고 그런다니까. 그걸 왜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 그 사마리아인 땅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내가 이 서두에 요 얘기를 했죠. 지금 세례 준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세례 준다는 얘기는 어느 때 이야기라 그랬어요? 성령 임하고 난 후의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임하고 나야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 땅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땅 간 거는 영적 의미에서 성령 임하고 나서 하는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제자들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뭐냐? 유대인들 입장에서, 전적인 유대인들의 안목에 봤을 땐 사마리아 땅은 죽은 땅들,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거기에서 실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북쪽 이스라엘을 큰 틀에서 사마리아라 그래.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고 이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이사야서 9장에 볼 것 같으면은 흑암에 앉은 자들이고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잖아요.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잖아요. 그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북쪽은 그냥 이방 취급한 거예요. 이방 취급. 그게 유대인들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북쪽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그 상종을 안 했다니까. 그런 상종 안 하는 그곳에 지금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 찾아. 이게 율법 아래서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 찾아갔다 얘기는 이 율법 아래 있던 이야기예요? 은혜 아래 이야기예요? 그렇지. 은혜 아래 일어난 이야기지. 은혜 아래. 예수님 딱 찾아가가지고. 잘 재미있는 게, 잘 중요한 것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느냐?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곳에 찾아가지고. 그죠? 그 수가라는 그 동네가 뭐냐면, 사마리아 그 수가가 뭐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이 어떤 곳이냐? 야곱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낳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을 때 양떼어라 가족들 모두 데리고 어딜 가느냐? 귀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세겜에 잠깐 머물렀다가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그게 야곱이 그 디나가 강간당하기 전에 뭐 했냐? 그 세겜 화물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나가지고 땅을 하나 산 땅이 있어. 땅이. 지금 오늘 여기가 그 땅이라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 그러잖아,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찾아가느냐? 야곱의 우물에 찾아가는, 우물가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세겜에 누가 묻혀 있느냐? 요셉이 묻혀 있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다가 죽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 형제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 시체를 앞세워서 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나올 때에 누구를 앞세우고 나오느냐? 요셉의 관을 앞세우고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요셉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것이. 그럼 그 요셉이 신약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지. 예수님을 상징하지.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은 지들이 나온 게 아니고 누가 끌고 나오느냐? 예수님이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럼 요셉이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가 지금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부활한 예수님과 똑같은 것이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똑같은 것이죠. 끌고 나가는 똑같은 거예요. 그 땅에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로 실제 예수님이 구약시대 예표로 있던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땅에. 그 그림이 그려져요. 최성원 집사님이 이런 거 들을 때 얼굴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나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오네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엄청 깊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로 안 가. 그 땅으로 간다니까. 세겜 땅에. 그 세겜에 가가지고 세겜 땅에 수가라는데 수가라는 이름이 뭐냐? 값을 주고 산 자 이 뜻이에요. 와, 이러면 딱 골아프죠. 골아픈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깊어요. 신자가 예수님께서 누굴 구원해요?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들을 뭐라 그래요? 값을 주고 산 자들이라니까. 값을 주고 산 자. 여러분들 이걸 신랑 신부 이야기를 할 때 신부는 어떤 자예요? 신랑이 값을 주고 산 자가 신부잖아. 맞습니까? 지금 이 수가라는 동네 이름이 뭐냐?
값을 주고 산 자, 그리고 또 뭐냐, 마지막이래. 이러면 이걸 둘이 말을 만들어 보라니까. 마지막이고 값을 주고 산 자 있어. 마지막 때 값 주고 산 자들의 이야기라는 얘기. 마지막 때 값을 주고 산 자들 이야기가 요 속에 딱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값 주고 산 자들 마지막 때 살려낸 이야기가 어느 이야기 되겠어요? 오늘 제목이 욕단의 후손으로 본 수가성 여자인데 이 비밀이 커. 종말 때 이야기일 같으면은 욕단의 후손이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사마리아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 거기 지금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쉬운 얘기를 뭐가 될 것 같으면 욕단의 후손과 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영적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금 값을 주고 산 자들인데, 종말에 일어날 이 이야기인데, 값을 쓰고 산 자들이 있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딱 찾아가시잖아요. 그걸 신약, 구약, 예수님 재림 때를 생각할 것 같으면 잘 보세요. 초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가가지고서 구원을 해냈잖아요. 재림 때는 구원받은 자들이, 값을 주고 산 자들이 모여 있어. 값을 주고 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 때는 교회로 강림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교회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구원하러 온다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일 것 같으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산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값을 주고 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니까. 그게 지금 수가성이에요, 수가성. 수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다? 값을 주고 산 자들이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산 자가 요셉의 뼈가 묻혀 있고, 야곱이 값을 주고 산 땅이고, 그럴까? 거기에 우물 곁에 있잖아, 우물. 지금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잖아요. 그럼 이 수가성, 이 여자는 뭐냐? 예수님이 값 주고 산 자들이 거기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 재림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죠,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까지 스토리 다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는 예수도 값 주고 산 자들 데리러 오는 거예요. 초림은 값을 주고 살려고 왔고, 이게 약혼이라 그랬어요, 약혼. 약혼은 뭐라 그랬어요? 가가지고서 내 거 해서 값을 치르고 점 찍어놓고 온다니까. 침발 하나 놓고 너 내 거야? 온다니까. 재림은 언제예요? 침발 안 한 사람 데리러 온다니까. 약혼된 자를 데리고 온다니까. 그럼 약혼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니까, 교회. 그러니까 이 수가성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은 뭐를 상징하느냐?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말 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종말 때 값을 주고 산 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그 구조적인 그런 의미를 봤을 때,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잖아요. 이방화됐잖아요. 그죠? 이방화되었을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없는 사람들이. 남쪽 유대는 표면적으로 지금 지탱하고 있어요. 지탱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이 여자하고 유대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봤을 때에,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데, 수가성에 있는 이 여자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가는 것이지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수가성 여자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이 수가성 여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 온 세계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창세전에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니까. 구원시켜서 농명시키는 게 아니고, 농명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지금 이방인으로,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이방인으로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는데, 실제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구약의 에벨의 그 후손 중에 벨렉과 욕단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벨렉은 드러난 유대인이고 욕단은 뭐예요?
감춰진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벨렉의 후손들 입장에서는 욕단의 후손들은 버려진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라. 그거는 개 같은 자들이라니까.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욕단의 후손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지금 누가 찾아갔나요?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왜 찾아갔어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신부가 있는데. 신랑이 신부 찾아가잖아요. 왜 찾아가겠어요? 값을 치러놨는데. 값을 치러놨으니 그거 찾아가서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한복음의 그 구조를 잘 볼 것 같으면 1장에 참빛 대신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혼인잔치를 하는데 뭐가 떨어져 버렸어? 포도주가 없어. 이게 구약교회예요. 껍데기는 혼인잔치집인데 포도주가 없으면 혼인잔치집은 완전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그 초상집에 예수님이 가가지고서 처음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 내주잖아. 포도주 사건 나오잖아. 3장에 누가 나오느냐?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잘 보세요. 3장에서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4장에서는 예수님이 낮에 수화성 여자를 찾아간다고. 이건 완전 주체가 다른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 이건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신앙은 지가 찾아가는 거예요. 지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앞에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 그럼 얘는 백날 뭐 하느냐? 어떻게 하면이에요. 방법론을 알게 달래. 방법론을 알게 달래.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법론을 알게 줬어. 율법을 지키라 그랬잖아. 나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는데요. 네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그러니까 근심이 돼가지고 뭐예요? 돌아가죠. 그럼 얘는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으로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데 자기 재산은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율법이 뭔데? 율법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잖아. 사랑이잖아. 율법 정신이. 근데 너는 율법을 백날 지켰다는데 사랑을 하면 사랑을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너는 율법을 안 지킨 것이 돼버리지. 그 예수님 그런 거야. 네 이거 다 나눠주고 날 따르라 그런다니까. 그 얘는 나눠주는 거 안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못 가는. 이게 구약이라니까 구약. 근데 신약은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서 침발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서 내 거 이렇게 해놓는다니까. 그럼 나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앞에 찜당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전부 다 얼떨리고서들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내가 여기 왔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잘나고 똑똑한 놈들은 전부 저기 지옥에 있고. 못난 자들만 여기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이 못난 자들 가만 놔뒀을 것 같으면 올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못난 놈 찾아가가지고 전부들을 메고 가는 거예요. 여기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은 것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려면 유대 땅은 지금 자기 나라 백성들이 가득하고 잃어버리려면 유대 땅에 있어야 돼요. 유대 밖에 있어야 돼요. 유대 밖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유대 땅 밖에 있는 그 이방과 같은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게 갈릴리 사역이에요.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에는 별로 몇 번 안 올라갔다니까. 주로 사역하는 것이 뭐냐? 갈릴리 사역이었어. 갈릴리 사역. 그 지금 그 갈릴리 이쪽이 이게 통칭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인데 북쪽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아라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서 거기에 자기 백성들이 있어. 그 자기 백성들을 딱 찾아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응? 여자한테 찾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몇 시에 찾아갔다? 6시는 3시, 6시, 9시에 있어. 9시에 있어. 3시, 6시, 9시가 있어. 3시는 9시고, 6시는 12시고, 9시는 오후 3시고. 지금 몇 시에 찾아갔다? 12시에 찾아갔어. 왜 12시에 찾아가겠어요? 12시가 의에 태양 계신 분이 가장 가까이 왔을 때가 12시라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왜 12시에 물 길러 가냐고. 유대 땅에 있어서는 12시에는 다 자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서 다 자고 있다고. 제가 사우디 근무해서 알아요. 근데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은 다 자고 있는데 혼자 뭐 하냐? 물 길러 갔어. 12시에. 그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둘이 드라마상에 각본이 12시에 가라. 12시에 신랑 찾아갈 거다. 얘는 모르고 있어. 그냥 연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신랑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서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우물은 깊어서 떠줄 물이 없습니다. 물도 뜨지 못하는데 그 말을 나와 있는 거. 그럼 이 여자가 이 이야기 속에 볼 것 같으면은, 아니, 예수님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우물물은 깊어가지고서 물 뜨지 못한다. 그럼 그걸 말로 와 있는데. 그럼 이 여자는 누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돼버리잖아.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는가요? 조금만 돌아가면 안 되고 확 돌아가야 돼. 떠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마치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거, 요거 다음에 5장에 넘어갈 것 같으면 베데스다 목가 사건 나온다는데요. 4장 다음에 베데스다 목가 사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는 거기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떠줄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안 하고 그거를? 떠줄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수가생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물 떠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습냐고 이게. 근데 이게 깊이가 있는 거예요. 지가 떠먹으면 안 돼. 누가 떠먹여줘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와서 떠먹여줘야 돼.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가지고서 그 여자에게, 그 여자가 감추고 싶었던 그 이야기, 그게 곧 뭐냐? 남편 이야기. 물어봅시다. 남편 1개 하고 사는 게 좋아요? 5개, 6개 하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럼 이 여자는 남자로 만족을 한다, 못한다? 이 땅에서는 이 여자에게 만족시켜줄 여자가 없어. 무슨 여자가 이렇게 강한지 몰라. 이 여자를 만족시켜줄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목마름으로 나타나 있어. 목마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파해가지고서 이 남편 이야기를 여자가 먼저 꺼내서 예수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했지. 그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네 남편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추적해가지고 나를 알았어요? 언제부터 나를 감시해가지고 알았는데? 쉬운 말로. 그게 예수님 와가지고서 남편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죠. 당신은 선지자네요. 그러잖아. 선지자들이 뭐예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꽁꽁꽁꽁 숨겨놨던 죄를 고발하는 게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서, 성령의 감동이 입을 것 같으면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게 선지자가 가가지고서 내 눈 똑바로 봐라. 날 똑바로 쳐다봐라. 응? 그럴 것 같으면 그 여자는 그냥 술술 불게 돼 있다니까, 이게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죄를 지어도 감추고 싶어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나 죄 짓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감추고 싶지요. 이제 이번 주일날 그거 하는데 그 바세바 사건 나오는데 다윗도 감추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가지고서 네가 지난밤에 한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놈아. 그게 다윗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 앞에 가지고서 이실 짓고 할 수밖에 없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군요.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여자가 그러잖아. 예수님 보고 선지자네요. 그래 내가 네 다 안다니까. 감출 생각하지 말고 속일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라. 니요 말로 왔나? 목말라서 왔습니다. 뭐 때문에 목마르는데? 남자 때문에 목말라 죽겠습니다. 지금 있는 남자들이 만족 안 해주더나? 예. 그게 목마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편으로 딱 나타나가지고서 내가 이제 주는 물을 먹으면은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물 좀 주세요. 나 그 물 먹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물 찾아왔는데 그 물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물 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콜콜콜콜 넘쳐가지고서 그러면 네가 목마르면서 해갈이 될 것이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 여자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여자가 예수라는 남편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해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목마름에서 해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 수가성 여자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를 찾아가가지고서 목말라 하는 그 여자에게 목마르지 않는 자는 물 안 줘요. 목말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쉬운 게 없었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살려라 하는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목마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그게 목마름이 있다 이 얘기는 이미 맛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도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 오는 거예요.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목말라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준다 그러지? 성령 준다 그러잖아. 그럼 성령이 오면은 뭐가 돼요? 해갈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하고 있어요? 진짜로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있어요? 육적 신랑 달라붙지 말고. 어? 육적 신랑은 여러분들 목마름을 주는 사람이지 해수를 해소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수를 줄 사람은 영적 신랑이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신랑들은 전부 템포럴이니까 그거 믿지 말라니까. 우리 집 아는 잠깐만 나를 믿어가지고 문제인데 그 믿지 말라니까.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 진짜 신랑이래야 우리를 해갈을 해준다니까. 그럼 그 신랑이 어디 있어요?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신랑을 이쪽을 구석에다 처박아 놔놓고 자물쇠 잠가 놔놓고 나오지 마소! 이렇게 하잖아. 맨날 세상 끝 돌아가면서 말했대. 세상 돌아다니면서 다른 신랑. 그래, 그 모습을 라우디게 교회 예수님이 문 밖에 쫓겨난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 밖에 쫓겨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안에 예수님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 신랑을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여러분하고 놀고 싶어도 놀게 같이 앉아주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안 잔다니까. 왜 그러냐? 다른 신랑이 있어가지고서. 세상에 신랑이 있어가지고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목마르지 않나 계속 두드리고 있어. 목마르지 않나, 목마르지 않나 계속 두드리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동감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같은 이렇게 무지랭이한테 가가지고서 말씀 줘가지고 자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이 못된 년들아 하면서. 왜 진짜 신랑을 내비두고 엉딴 놈 그거 가가지고 그렇게 목말라가지고 그 물 뜨지도 못하면서 그거 가가지고 와가지고 있냐고. 진짜 신랑만 아달이 될 것 같으면은 그때는 얼굴이 빛이 나면서 세상에 이거였어. 이럴 때 신랑 찾아다닌다. 내 안에 있는 신랑과 같이 알콩달콩 사랑하고 살는다. 신랑을 아직도 찾아다니고 있어요? 옛날에 그 속담이 있잖아. 업은 아이를 3년 동안 찾는다 그러잖아. 아를 업었는데 3년 찾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와 있는데 예수님을 밖에서 자꾸 찾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 있다. 이게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폭풍처럼 와가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듯이 와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대박 나눠 먹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미하게 지금 이렇게 경수가 서은이 이름 안 불러주면 또 불타고 나겠지. 살리야 불러주고 있어. 정리가 또 불타고 나겠네. 장이야. 큰 소리도 안 쳐. 장이야. 그럼 거기 팽감하게 들려질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우리 신랑을 독방시키고 살고 있었구나. 세상에 세상. 인연이 죽을 년이지. 내가 죽일 년이지. 주여, 내가 죽일 년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피로서 눈 뜨고 날 것 같으면 그때 우리 주님이 화나게 하면서 왜 그래 그렇게 이방 서방하고 산다고 그렇게 큰 목마를 쫓아가 그렇게 살았나 이놈아.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울분 가졌던 걸 다 폭발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게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와 이제 오셔서 뭘 와 이제 와서 벌써부터 와 있었는데.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찾을래요? 안 찾을래요? 아, 이래도 안 찾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딱 우리한테 와셔가지고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거 구원해 놨으니까 이제 나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 내가 네 속에 있어야 네가 목마르지 않아. 너가 나를 잊는 순간 대만 또 목마름이 와. 오고 있어. 응?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건들이 성경 속에는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문둥이 사건도 볼 것 같으면은 그 열문둥이가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 그러냐? 사마리아인이라 그래. 이 사람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이 사마리아인이라 그래. 사마리아. 그게 몇 장이야? 아까 누가복음 몇 장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17장. 누가복음 17장. 몇 절이냐면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누구다?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사마리아인 사람인데 이방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대. 그럼 이걸 우리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방인이 언제 구원받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야 구원을 받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 구원을 못 받지. 예수를 믿는 것은 육으로 된다 안 된다? 혈과 육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이 와야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이 문둥병은 죄인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사함을 받잖아요. 죄가 사함을 받잖아요. 죄가 사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를 경배하게 되느냐? 예수를 경배하게 돼 있어. 나로 이 죄로부터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이외에 이방인 위에 다 어디 갔냐? 이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네 뭐가? 그렇지, 네 믿음이. 그럼 이 사마리아 이 사람, 이 문둥이 이 사람은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분이 바로 뭐냐? 너를 죄를 사해주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걸 알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 나를 다 떠나갔는데 이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찬송을 하고 예수님의 제사장이라는 걸 고백을 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 9명은 너 어디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면 돼. 물론 요 사건을 봤을 때는 열 문둥이가 갈릴리 사마리아 갈릴리 지나갈 때 열 문둥이가 있는데 이들은 아마 이 유추를 해볼 것 같으면 이들은 누구 제사장 찾아갔나요? 육적 제사장 찾아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몸 보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다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현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서 가서 보이라 이러니까 9명은 어디로 찾아갔느냐? 전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찾으러 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서 보이러 갔는데 요 한 사람만이 뭐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만이 제사장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저 벨렉의 후손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욕단의 후손이 이방인은 욕단의 후손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누구예요? 문둥병 고침받은 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한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저 유대에 있는 교가가 저 제사장들을 우리가 섬기러 가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갈 필요가 없지. 9문둥이는 그거가 있는데 한 문둥이는 예수님 앞에 와 있잖아. 누구다? 이 사람이 누구다? 이방인인데 누구다? 사마리아인이에요. 수가성제자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아멘? 그 수가성제자는 예수님을 뭐라 그러겠어요? 이분이 내 진짜 신랑이다 하겠지. 이분이 내 진짜 신랑이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수가성제자가 어떻게 해요? 물동이 던지고 어떻게 해요? 동네 들어가서 뭐 해요? 나 그리스도 만났다. 나 그리스도 만났다. 이건 나 신랑 만났다. 이 소리, 신랑 만났다. 이 소리예요. 만나니까 기쁘니까. 수치스러워가지고 난 12시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에 왔는데 신랑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수치고 뭐고 나발이가 없어. 그래가지고서 가가지고서 동네에다 소리 지는 거예요. 나 만났다. 나 만났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이 열문동이 사건 이 이야기가 주는 이야기가 다 우리가 신약적 의미에서 이방인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받는 거. 여러분들 또 선한 사마리안 비유 알죠? 선한 사마리안 비유. 선한 무슨 비유? 사마리아인이잖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 강도 만난 자. 그 강도 만난 자를 누가 하느냐? 고쳐주시죠. 그치요? 강도 만난 자. 그 강도 만난 자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 고쳐줘가지고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는 율법 아래 의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의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그럼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의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가지고서 개 같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거예요. 가신 거.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뭐냐?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강도 만난 자들. 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누가 구원해 줬어요? 사마리아인이라니까. 사마리아예요. 요걸 종말론적 의미에 봤을 때 요 사마리아인은 욕단의 후손이에요. 이방인 취급당하는 욕단의 후손이 이 욕단의 후손이 저 강도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저 벨렉의 후손들에게 뭐를 전해주느냐? 복음을 전해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아멘? 사마리아 사건 거기 담겨 있다는 게 이 속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찾아갔는데 아무 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 그게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요. 이 우물에 보세요. 야곱의 우물이 있고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어. 이러면 물이 두 가지가 되잖아. 물이 두 가지가 있잖아. 그죠? 우물물은 밑에서 아래에 있는 물이고 예수님이 주신다는 생수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주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걸 에덴 동산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생수인 거예요.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동산을 적시고 온 사방에 흘러나가듯이 예수님께서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물을.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물은 하늘로서 오는 물이에요. 하늘로서 오는 물. 그럼 하늘로서 오는 그 물이 곧 뭐냐? 성령인데 그걸 생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수.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야. 살아있는 물. 그걸 먹어야 살아. 아멘? 그럼 아랫물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은 물이 되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야곱의 우물은 율법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뭐냐? 은혜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야곱의 우물은 백날 먹어도 안 돼. 그거는 목마름만 준다니까. 그런데 그 목마름은 목말라도 그 우물가에 있어야 돼. 우물가에. 왜?
그 우물이 뭐냐? 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산 것이 교회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니까.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언제 아달이 될지 모르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 속에서 쭉 볼 것 같으면 뭐하냐? 우물가에서 바람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최초로 나타난 것이 뭐냐? 야곱이 저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요? 라헬을 만나잖아. 라헬을.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면 누가 했느냐? 거기에 누가 오느냐? 라헬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도 십보라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지. 그 우물가는 뭐 하는 곳이냐? 바람 나는 것이죠. 남녀가 정분 나는 곳이죠. 그렇게 한국에서는 그러냐. 우물가에서 바람 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이해돼요. 우물가에 여자가 가는 곳이에요. 남자가 가는 곳이에요. 여자가 가는 곳인데 왜 바람 난다 그러냐고. 거기에 여자가 있기 때문에 누가 찾아가요? 남자가 찾아가지. 아이고 참. 남자가 찾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 여자가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부가 어디 있다? 우물가에 있어.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다 보여줬어. 세팅을 해놨다니까. 그래서 모세도 우물가에 가니까 그 십보라고 오는 거예요. 그 물 떠주고 정분이 나가지고서 결혼하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응? 리브가도 누구의 아브라함의 종 누구의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러 간 누구 엘리에셀 또 어디 가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누구 만나요? 리브가 만나잖아. 다 우물가에라니까. 그럼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어디 찾아가요? 우물가 찾아가잖아. 그럼 지금도 우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값으로 산 교회가 우물가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람 나야 돼. 누구랑? 알긴 잘하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바람이 나야 된다니까. 그래야 세상 걸 이긴다니까. 아멘? 김선희 집사님도 예수님과 바람이 나야 최인아한테 영향을 안 준다니까. 하든 말든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데 바람이 안 나니까 맨날 최인아이 잡는다. 복권산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바람을 나야 되는데 그래야 김용아 보든 말보든 니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나니까 맨날 바라기를 한다. 용아야. 아이고야 참말로. 바람 나야 돼.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다 성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여자잖아요. 남자도 예수님과 바람이 나야 그래야 아내한테 뭐 이래 안 한다니까. 니까지 그거 없어도 된다. 내가 지금 예수 신랑한테 했지. 이게 된다니까 이거.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맨날 옆에 있는 신랑 신부 남편을 잡고 아내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리사니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거. 솔직히 여러분들 남녀간에 뭐 불꽃 튀겨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연애해가지고 살아보니 그게 몇 년가요 그게. 눈에 거꾸로 얼마 안 간다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구장창 옛날같이 해달래. 이게 미쳤다 이게. 어떻게 옛날같이 되냐고 그게. 네가 옛날같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이거 어리석게 말이죠. 옛날같이 피곤하게 살지 말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닌 네 방 쓰고 난 내 방 쓰고 그렇게 살자니까 뭘 같이 합방을 해. 뭘 미쳤다 합방을 하게. 그냥 따로따로 각자 편한 대로 삽시다. 우리 전외로 이제 의리로 삽시다. 무슨 사랑 개뿔 사랑이야 이거. 썩지 마시라고.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다 이용 가치로 사는 것이지. 그런데 그 예수 신랑 만나보세요. 그럼 진짜 신랑 만나면은 이 사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는 거예요. 좀 예수 신랑 만나가지고 옆에 사람 좀 불쌍해서 미안하구나 해가지고 좀 잘해주시라. 그렇게 해서 잘해주는 게 사랑이라니까. 이제 할래 안 할래? 바람 날 사람 손 들어봐. 싫어? 뭐니 해도 내가 행복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신랑 만나가지고 내가 행복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뻐져. 마음도 아름다워지고 말이야. 얼굴도 빛이 나고 말이야.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 왜? 좋은 기운들이 내 안에서 생명의 생수는 뭐냐? 날마다 살게 하는 거야, 날마다 살게 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올 것 같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싱글벙글. 뭐가 이쁜데, 뭐가 그리 좋은데. 이렇게 해야지. 또 뭐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받지 않은 사람은 몰라. 설명해서 안 돼. 그때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렇게 해야 돼. 사 먹어보라고. 울산 목욕교회 와가지고 그 신랑 한번 만나봐. 그럼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아먹으니까. 그것만 딱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세상이 무슨 일이나 하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 속에 이놈이 잡든 저놈이 하든 똑같아. 그놈이야. 다른 거 없다니까. 기대하지 마시라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 이 세상이 그 원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해방을 안 시켜준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정권 잡으면 뭐 잘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정권 잡아가지고 그렇게 400년 동안 했는데 뭐 했어요? 완전 개판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떠나고 살았는데, 그래서 멸망시켜버렸잖아. 그럼 지들이 또 뭐 정권 잡아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되면 잘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아시고 그러니까 해방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로마가 잡든 니들이 잡든 그놈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니들 나라는 저 위에 있으니까 여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게 돼버리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럼 또 묻습니다. 이 수가성 여자가 이제 여기 물 들어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물 들어 안 오지. 여기 말 물 들어오겠어요. 진짜 신랑 만났는데. 진짜 내 안에서 생수가 쏟아지는데 그걸 물 들어가겠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와 계실 것 같으면 밖에서 주님을 안 찾는다니까. 내 안에 와 주님 계시. 그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각자 그 속에 신랑을 모시고 사는 예수의 신부들이 모여가지고서 여기서 수다 떠는 것이야, 수다 떠는 거. 내가 내 신랑 만나가지고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한 것을 가지고 이게 수다 떠는 거예요. 수다 떨다 보면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그럼 너도 이야기하고 나도 이야기하는 게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 이야기하지, 신랑이. 자기가 그 마음속에서 누렸던 그 신랑 그 사랑,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면. 그러면 서로 깨먹는 소리가 나오잖아, 그게. 그러한 그것이 뭐냐면은 천국이지, 천국.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찾아가는 이 사건을 요술계에다 다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 베데스다 못가 38년 된 병자나고 그 나오는.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는 대통대통 성경 볼 그걸 지났어요. 하나를 봐도 이렇게 쪼려볼 수 있어야 돼요. 쪼려볼 수 있어요.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 가지고서 거기에 잼이 걸려 있어야 돼. 막 넘어가지 말고 딱 거기에서. 그게 해석이 딱 되어질 것 같으면 이것이었어. 기가 막히잖아요. 요셉의 뼈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요셉 보고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그 누워있는 그 요셉이 뼈고 고생했다. 내 역할을 해준다고 네가 고생 많았다. 요셉은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오셨습니까?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게 고백이 되겠지. 그래서 야곱이 값을 주고 산 땅이라니까. 거기가 아무 땅이 아니고 사마리아 땅이었는데 값을 주고 산 땅이 있어. 거기가. 그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찾아가는 거. 수가. 또 여기 이거 하나 얘기하고 마십시오. 요 수가가 누구냐? 구약에 나오는 수넴이에요. 수넴. 그 수넴이 누구냐? 술람이에요. 이 구약이요. 구약의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 이야기가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그 동네라는 게 그 동네. 이 수넴에서 일어났던 다윗이 늙을 때 아내 된 사람 있잖아. 누구예요? 아비삭 있잖아. 아비삭.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비삭이 술람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술람이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수냄에 있는 사람을 술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술람이 그걸 지칭을 하는 거예요. 수냄이 신약으로 오면 수가라 그러고, 그럼 수가의 우물가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 술람인 거예요. I am 술람이. 맞아요? 여러분 술람이라는 거예요. 술람이. 아멘? 그 술람이가 주님과 사랑 맞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누가 나를 뭘 하든 그거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아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가가. 아름다운 노래가 그때부터 풀려지는 거예요. 천국에 나중에 우리 가서 무슨 노래 불러요? 그 흠과 티가 없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걸 새 노래라고 그래요. 새 노래. 수가성 여자, 이제부터 수가성 여자 어떻게 살았겠다? 근심 걱정하고 살았겠다. 궁뎅이 흔들면서 룰루랄라고 살았겠다? 룰루랄라고 살았지. 이게 신랑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비극이 다 뭐야? 예수 신랑 안 만났기 때문에 다 힘든 거예요. 예수 신랑 만나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데. 부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신랑 콜 하세요. 여러분 속에 와 계시니까 콜 하세요. 이제부터 우리 신랑 손잡고 다니겠습니다. 주여 날 좀 깨우시고 함께 하달라. 내가 수가성 여자였네요. 주님 찾아오셨네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이런 행제가 어디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또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24년도 마지막 이거 하면서 이거 여러분들 금요 예배 이거 할 때 그 로또를 주려고 내가 수가성 이걸 한 거예요. 욕단의 후손으로 본 사마리아 여자. 재밌지요? 좋지요? 2탄이 또 있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 듣고 2024년도 한 해를 딱 추억하면서 참 잘 살아왔구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힘입고 2005년도, 25년도 다시 어떻게 한다? 뛰어보자. 그 길 갑시다. 힘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수가성 우물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춤추는 그런 향년들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고 그렇게 해서 한 해를 갈무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이제 마지막 때 욕단의 후손이 벨렉의 후손과의 그러한 그 복음 전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 신랑의 소식들을 사모하면서 내 안에 와 있는 이 신랑과 교제하면서 은밀한 중에 사랑을 나누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